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더니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올 겨울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기를 원할 때에 날씨가 추워지면 가난한 이웃들이 생각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겨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인데 우리 인생길에도 결국은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이니 잘 준비했다가 주님 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오늘은 나실인의 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은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특권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 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를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민수기 6장 22절 이후에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목사들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려야 할 당연한 복입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 앞의 조건이요. 이걸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명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설령 그러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성직자의 길을 간다 하면은 환영하겠죠. 모든 부모가 다 그러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소원을 했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 중에 대부분은 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신앙심이 뭔가라고 하는 그것이 가치를 알면은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오늘 나오는 이 나실인 구별된 자가 되기를 대부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깊이를 알면은 오늘 제가 설교를 한 이후에도 그래도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그 길을 가기를 원했으니까 제가 귀로 들었잖아요. 온라인 성도님들은 뭐 듣지를 못했으니까 일단 들었으니까 마지막에도 나는 내 자녀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가 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그럴 때는 믿음 좋게 보이거든요. 목사는. 그리고 설교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때로는 폼도 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는다든지 대접을 받는다든지 섬김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잖아요. 늘 앞에 서서 인도하는, 가르치는 어떤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가 맨날 교회 그 허드렛 일만 하고 있으면은 단적인 예로 그러면은 그 일 하도록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나시린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금한 것이 뭐였었어요? 술이요, 술.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고자님. 술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포도주는 껍질도 먹지 말래요. 씨도 먹지 말래요. 그리고 독주도 먹지 말라고. 독주는 뭡니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포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래 두면 자동적으로 알코올이 돼요.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열매도 그래요. 우리 열매들 봤잖아요. 놔두면 시커먼이 알코올 성분이 생기잖아요. 포도뿐만이 아니라. 근데 포도주는 그것이 강하지요. 이 포도즙도 못 먹게 해요. 포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발효된 그것뿐만이 아니라 즙이요, 즙. 아주 이런 얘기가 있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접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아주 술하고는 절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시체에 대한,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게 레이기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시체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죽더라도 거기 참여하면 안 돼요. 시체 옆에 가면 안 되니까. 나시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 요 삶이 나시른의 삶이죠. 그리고 보통 100일 소원을 하거든요. 100일 소원. 근데 99일까지 잘 지켰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누군가가 팍 죽어버렸어요. 내가 시체 옆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시린이 99일 했던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이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나시린의 대표가 누구일까요? 삼손이죠, 삼손. 근데 삼손이 머리가 깎이잖아요, 억지로. 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깎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개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 됐잖아요. 그것과 같이요. 다른 말로 사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왜 이렇게 소원을 하게 만들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가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소원을 하여 나시린이 되면 좋기는 좋겠으나 참 어려운 관문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 폼 나잖아요. 옷도 아주 거룩하게 입고 제물 갖다가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근데 그거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다 배워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국한시켜가지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성경 전체에 연결돼가지고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내용을 쫙
이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만 해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시린은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나시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부 다 아유 삼손도 나시린인데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까? 라고 보지만은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은 나시린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을 보지 말고 이제 배운 우리들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나시린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뭐 했습니까?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말을 비로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술 먹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술을 드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가늠한 여자요. 창기. 지금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가룟 유다? 예, 다 친구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럼 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냐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다니까요. 율법에 비춰보면은 다 반대편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해요? 과부요. 나그네요.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아이들이요. 이들과 친구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포도주를 술뿐만 아니라 즙도 먹지 말아야 되고 씨도 먹지 말아야 되고 껍질도 먹지 말아야 되니까 아주 그런 알코올 끼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은. 근데 예수님은 사역 중에 포도주를 드셨다고요. 그리고 드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문자적으로 뭐 술을 먹었니 말았니 이런 것만 보니까 배경을 봐야죠. 배경을. 그 사람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장면을 꼭 봐야 돼요? 깜빵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 사기친 거지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확인을 안 했더라도. 예수님 가나야 호응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술 먹여버렸어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게 죄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죄 고롱통으로 몰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아마 안 먹으면 다예요? 술 드셨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그렇게 사도 바울도 약으로는 쓰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얘기해 보니까 그 술 한 잔씩 먹으면서 독한 술을 먹지 않지만은 그 막걸리 여행 가가지고 저기 외국에 여행 가가지고 그 나라의 좋은 막걸리로 곡주 그 한 잔 자기가 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니 약으로 먹어 그랬대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도 먹었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술은 술이지 무슨 약이야 그게. 술은 술이지.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람들도 먹이기도 하고 자신도 포도주를 드셨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까지는 전부 다 율법의 삶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삶.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가 이제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독주를 마셔야 안 마셔요? 안 마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그럼 그 전에 드신 거죠.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너희들은 나시인으로 부른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떠니?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불려진 자들이에요. 나는 안 되니까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나는 안 되니까 내 자녀라도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시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받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 풍습은 종들이나 노예들만 머리 깎아요. 머리 길러요. 종이나 노예. 그런데 그 머리를 기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내막을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살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겠지. 뒤에 축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않고 무조건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여기 옛날에 죄를 지면은 머리 이마에다 뭐라 써요? 노예라는 글씨를 쓰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건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게. 그거 박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머리 길었다 하게 되면. 너는 종이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버리고 돼지 우르르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ቁ꿀대고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아니 추방돼서 내렸다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받잖아요. 이쪽 딱이 한 대 때리고 저쪽 딱이 한 대 때리고. 야,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 왕관 써야지. 그리고 가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누르고 홍포 입혀서 조롱하고.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래도 거기 보낼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명서가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보낼 거냐고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할까요? 그 반대 거 생각하겠죠. 그럼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진짜 복은 십자가 잘 믿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다니까요. 세상 나라 가운데는 여러분 꿈 깨세요. 영광 없습니다.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을 영광이라고 취하세요, 하나님. 뭘 세상 가운데서 인간들이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라 취하시겠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복사, 영광, 그 하나님이
어른만 돼도 그래요. 아이들이 아이고 효도한다고 아버지 한갑상 받으세요, 칠순상 받으세요 라고 그 5살짜리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반찬 만든다고 풀 비워가지고 그 모래 밥 지어가지고 그거 갖다 주면은 그게 영광의 상이겠죠. 자기들의 형편에서 보면은 이걸 부모들이 받겠냐고요. 그게 영광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드러난다니까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따라가겠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니까 이 나실인 그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앞으로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럼 나도 나신이 돼야지. 이렇게 가니까. 그 성직자 나는 못 돼도 내 자녀는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인식되어지면은요, 그 자리를 권하지도 못해요. 권한의 자리인 줄 아니까. 그래도 그것이 영광의 자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보내면 돼요. 그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나는 내 자녀 그 길을 보내겠다. 이 믿음이 있냐고 우리한테. 그 길이 다른 사람은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면은 이웃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면은 그 길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이제는 보내야지. 눈물 흘리더라도 그를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요. 하나님 이끄시겠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길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박수치고 기도하는 이 부모여야지. 그 전에 알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길을 가도록 하면 안 돼요. 그 길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완성시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길을 완성한 이후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자 아닙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가 손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난 다 끌어안고 문제 해결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복 받은 자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자로, 축복 받은 자로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니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 받은 자들의 삶인데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충분히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실인 즉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려진 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아요.